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함께 우리들과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순간순간을 경험하다가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승전가를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우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다는 기쁨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면 할 수 있다는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넘쳐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 1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며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마지막에 전쟁은 붙어봐야 합니다. 크고 작은 건 대봐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합의 이야기로 우리는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 베나닷이라는 아람의 왕이 한판 붙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한판을 붙어야 되는 그때에 호련히 한 선지자가 나타나는 걸 오늘의 말씀에서는 보여줍니다. 그 선지자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한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이 많은 무리를 보느냐?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기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아합 왕은 바알을 그렇게 잘 따르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 왕이었지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바알 제사장들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비가 그쳤다가 또 비가 오는 이 가뭄이 들었다가 다시 비가 오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지금 개입하시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게 개입하시기 전에 아합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도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보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는 아합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합 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순종하지 않은 왕이 누구였냐 하면 아합 왕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는 다른 왕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했던 왕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오지 않았던 왕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의 일을 보고 그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났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신뢰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주셨지요. 자기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세컨 찬스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지요.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왜 아직도 오시지 않냐? 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너만 예수 믿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주변에서 아니, 다시 오신다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너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을 먼저 사랑하셔서, 당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게 된 거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때가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길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은혜를 받으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물론 때로는 필요해서 징계를 주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징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아합에게도 자기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아합도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이거 하면서 살고 계시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사랑은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러므로 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필요한 사랑들이 꽉 채워졌으니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채워주는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채워주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끝에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채워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라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로 걸어가고 이러한 삶으로 한번 살아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VIP들, 잃어버린 VIP들에게, 잊고 있었던 VIP들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보는 그런 한 주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랑을 끝까지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사랑은 다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람 진영에는 전혀 긴장감이 없습니다. 너무 왕은 자기와 함께 있던 32명의 그 지방 장관들하고 같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아침부터 술 퍼마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일사각오에 이거 아니면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각오로 나왔을 건데 이들은 지금 전혀 긴장감이 없이 아침부터 술을 퍼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청년들이 나왔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베나닷은 코웃음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은 지금 32명의 지방 장관들과 그들이 데리고 있는 모든 군대가 다 모여 있는데 최소한 수만의 군대가 모여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치? 그랬는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몇 명이 나온다 그래요? 232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웃음 칠만 합니다. 그렇죠? 아유 이 정도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전혀 위협을 주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것도 232명이 여러분 전쟁의 잔뼈가 굵은 232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전쟁 초짜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솜털도 채 가시지 않은 전쟁 초짜들 230명 정도 그들에게 아무런 위협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이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은 그 232명에게 대패합니다. 그리고 베나닷도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나 하면 아마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도망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아람이 졌을까? 왜 아람이 패배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 많은 수의 군대가 적은 수의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패했던 이유는 1차적으로는 물론 베나닷의 교만 때문이었겠죠. 방심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겨우 230명. 아유, 그 정도야. 우리가 너무 쉽게 이길 수 있지. 라고 생각했던 교만과 방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람 군대의 규모가 성경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32명의 지방 장관들과 함께 왔다. 너무나 엄청난 규모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규모 자체가 방심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람의 근본적인 패배의 원인은 그들의 방심이나 그들의 교만을 넘어서 그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은 군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무기의 성능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아람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도 날마다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 언어의 삶을 하신 분들은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뭔지가 기억날 겁니다. 매주 드리는 세 가지의 기도, 그 중에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었나요? 영적 전쟁은 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날마다 있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녀석들, 이것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베나닷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시탐탐. 아유, 저걸 내가 어떻게 넘어뜨릴까? 아우, 뭐 이러면서 뭐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회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은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날마다 주시면서 동시에 깨어서 근신하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딱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주님 앞에서 깨어서 근신하며 걸어가는 삶의 명령을 지켜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베나닷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그치요? 32명의 군대 장관 사이에서 철옹성과 같은 그 수많은 군대의 중간에 있던 베나닷은 자기가 패배할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이란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참 보잘것없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는 살아가면서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깨어서 근신할 수 있는 사람. 지난 한 넉 달 정도, 5달 정도 제 기도의 가장 중심에는 주님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의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제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고 이 상황들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제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붙잡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 제가 비둘기처럼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게 없어서 이게 제 기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마귀가 끝까지 찾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근신하며 깨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는 분들이 좀 바보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좀 이용당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좀 이용당해 주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용당해 주는 겁니다.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고 속는 것이 아니고 속아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근신해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싸움을 싸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깨어서 근신하는 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싸워 이길 줄 아는 삶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는 사람이, 내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해 주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함께 계심의 결과가,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얕보았던 아람이 크게 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크게 패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이겼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대단히 잔치 분위기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제는 이겼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하나님은 쫓치는데 천재이신 것 같아요. 항상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 마귀의 싸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올 겁니다.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싸워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또 오고 또 올 겁니다. 아람이 다시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힘을 기르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가 이겼노라 라고 베나다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얼마 후에 아람이 다시 쳐들어올 겁니다. 물론 아람이 쳐들어오진 않겠지만 이 아람과 같은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다시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려다가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했을 때조차도 잠시 물러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절대 포기하는 놈들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귀의 공격에 대비하고 살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깨어서 근신하라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나 하면 열매가 보이는 나무 밑에 서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 요행수를 바라는 경우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란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소원을 향한 그 사명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와 나의 노력,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부지런함, 이것들이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게 하려면 여러분 발로 차든지 안 그러면 뭐라도 잡고 그것을 끄집어 내리든지 여러분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 밑에 입을 딱 벌리고 앉아가지고 이거 왜 떨어지지 않나 라고 이야기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차든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끄집어 내리든지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지런함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의 길을 향한 한 발걸음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와 어우러졌을 때에 우리는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더 이상은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순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사명의 발걸음을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발걸음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걷다 보면 지치는 때가 있거든요. 지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면 일단 잠깐 거리를 두십시오. 잘 안 되면 거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아유 주님, 일단은 하나님, 주님 사랑해 주세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충만한 능력이 있을 때 또 걸어가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평생에 이어지는 사명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평생에 걸어가다가 좀 쉬어야 되면 좀 쉬다가, 그러다가 내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하는 순간에 다시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왜 다섯 원리 이야기할 때 내가 기도로만 섬길 수 있는 다섯 사람, 그리고 내가 실제로 기도와 간증으로 섬길 수 있는 다섯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기도로 섬기다. 정말 내가 다시 힘이 날 때는 다시 걸어가 보았다가, 다시 힘이 빠지면 기도로 섬겼다가, 우리가 이러한 섬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사명으로의 발걸음, 기도로의 발걸음,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의 발걸음, 이 우리의 삶의 노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가 딱 합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 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힘이 좀 빠져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걸어가 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힘있게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걷는 그 걸음을 쉬지 않는 이러한 삶의 과정은 하나님이여 제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우리의 부지런함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 위에 열매가 보이면 그것을 차든 그것을 끄집어내리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서 깨어서 근신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는데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길로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걷는데 평생을 하나님 기쁨으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